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말씀은 의인화된 지혜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에 등장한 지혜는 자신을 의인화하여 길거리와 광장, 시끄러운 길목과 성문 어귀, 성중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들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라는 것인데, 즉 지혜는 자신의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들어 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자신의 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소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이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한번 32절과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 더 높아졌죠. 주변의 국가들은 솔로몬의 위상 앞에 다 엎드렸고 앞다투어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군대는 강력했고 그의 재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부했죠. 33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평안히 살았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처럼 평생의 축복을 누리고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오직 지혜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솔로몬 자체에게 세상 누구보다 뛰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권력을 탐하는 형제들의 싸움 앞에 오히려 그는 한없이 작았던 자에 불과하죠. 그랬던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 그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이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듣는 마음을 구해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는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 지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듣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 말이죠.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죠.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니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세상은 단순히 힘으로 승리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해요. 승리는 세상의 이야기와 같이 단순한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장, 우리 잠언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는 우리를 더 깊어지게 만들고 지혜는 우리를 더 넓어지게 만들어요. 싸우게 하고 피하게 하고 멀리하게 만들며 가까이 하게끔 인도해 주죠. 세상이 아무리 큰 힘으로 다가올지라도 지혜는 그것을 물리치며 또한 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진정한 이기는 승리의 힘은 지혜로부터 옴을
성경은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해하게 준다라는 것이죠. 반면 지혜를 멀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결코 좋은 것이 아닌 화가 임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썼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했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큰 소리로 부르짖지만 그들은 마음을 닫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등한히 여겼고 거만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게 돼요. 그들에게 책망이 임할 것이고 그들은 재앙을 만날 것이고 두려움이 광풍과 같이 임하여 근심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서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걸 이러한 후회를 한다 해도 때는 이미 늦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듣는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곧 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진리로 향하게 하는 나침판이 되죠. 우리는 진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마음이 열린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기뻐해 주실 뿐만이 아닌 우리 역시 지혜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3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여호와의 말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며 다가오는 재앙의 두려움, 다가오는 고난의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로 살아가실 때 내 생각과 내 뜻도 아니라 세상의 음성, 세상의 소리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코로나19에 한 분도 걸리지 마시고 환절기 감기에도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여 강건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하여 듣는 마음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세상의 음성, 사람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그 모든 무지함들을 회개하며 참여하며 돌이키게 하여주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심령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닌 나의 듣는 마음 활짝 열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